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합니다.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교회에 나오는 성도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든지 아픔을 통해서든지. 친구가 이번 한 번만 꼭 가자 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평생 예수를 믿는 그러한 콕긴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께서 불렀으면, 하나님께서 불렀으면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달려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세상에 근심 걱정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크게 보였을까요? 예수님보다도 세상의 근심 걱정거리가 더 크게 보이니까 내가 교회 나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린 그 시간에도 내가 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시면 전도에서 몇 번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도 전도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중단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어쨌거나 전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때가 되면 교회로 불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불러준 그 시간, 때, 사건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군 복무 중에 군 시절에 그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을 가르치는 조교를 했습니다. 그때에 주일 되면 밖에서 교회, 천주교, 불교 예배를 막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훈련병을 딱 모아놓고 이만큼은 절로 가고 이만큼은 천주교로 가고 이만큼은 기독교로 가라고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정해줍니다. 그래도 유독 저는 예수 믿는 훈련병이 있다면 교회로 가야 된다고 손을 들라 해가지고 교회 쪽으로 저는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절도 안 갔고 천주교도 안 갔습니다. 제가 가는 쪽은 항상 훈련병을 통솔하고 인솔해가지고 저는 기독교로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군생활 3년 동안 내가 왜 기독교만 내가 인도해 훈련병 데려왔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훈련병들이 퇴소할 때에 세례증을 줍니다. 목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마지막 예배 때 되면 막 물세례를 줍니다. 예수 믿겠습니다는 다 이렇게 세례를 다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례증을 나중에 다 나눠줍니다. 저는 제가 조교지만 그때 세례를 받겠다고 제 속에서 무언가 움직였기 때문에 훈련병들과 똑같이 저도 세례를 받고 세례증을 받았지요. 그것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제대로 했지 않습니까? 이제
군복무 다 마치고 제대를 했는데 교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교회 근처도 안 갔습니다. 교회 근처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르고 2차, 여차, 거차해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도봉동에서 교회 개척 5년 차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도 숱한 시간 곰곰이 뒤로 돌아다 보면 열심히 달려왔더라고요. 신학교 때부터 학부 때부터 교육전도사로 또 전임전도사로 또 그 모든 과정을 보니까 참 나름대로 열심히 맡은 그 사역을 잘 달려왔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나를 부르시고 나의 사명에 대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 주시고 그 만난 시간과 날짜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르심의 은혜로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오늘도 역시나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늘 예수님 주위에 무리들입니다. 군중들입니다. 왜 막 따라다닐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 또 아픈 자는 낫고 싶었어. 치유되고 싶었어. 자기 문제 있는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모든 걸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니까 항상 예수님 곁에 있으면 뭔가 나도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무리들은 늘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이지요. 말씀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너도 나도 고침을 받으려고 권능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나아오지요. 가는 데마다 기사, 표적, 이적, 병고침, 귀신이 떠나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권능, 능력, 권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인 것입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그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대단합니다. 그 어떠한 문제, 질병,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정말 저거는 안 될 거야. 도저히 저거는 문제 해결이 안 될 거야 하는 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십니다. 누구에게 나아가면요? 바로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면. 그래서 이 군중들이 오늘도 예수님 계신 곳에 구름대같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지금 유명한 목사님이 도봉동에 오신다는 소문이 들리면 막 그리 몰리지 않습니까? 말씀 들으려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지만요. 불과 작년만 해도 능력 있는 목사나 치유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온다면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 우르르 몰려가는 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이러한 유명한 사람이 왔을 때에 거기에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대단하시지만 엄청난 분이십니다. 그분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 3서 2절입니다. 늘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믿으십니까? 이라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다 아멘 했지 않습니까? 연습할 땐 잘 됐는데 믿는 자에게는 참 우리가 때는 어리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오늘 마태를 부르셨는데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께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가끔 그 방향을 다른 데로 틀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와 우리의 믿음이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고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른 자들은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3절 합독합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예, 온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가르치시니라 이 속뜻은 예수께서 계속 가르치고 계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세간에 앉은 레위 그리고 레위나 마태나 똑같은 인물입니다.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레위 마태가 일어나 따랐다는 것이지요. 자, 여기 마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마태. 나도 한 사람 더 있었으면 구마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마태가 있는 이 지역은 가버나움 근교로서 교통의 요충지 그리고 교차로 근처로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세리 마태는 유대인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경매를 받았습니다. 왜? 나라를 반역하는 존재고 세금을 부당하게 착취했습니다. 그러니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나 좋아합니다. 세금부터 깎아주고 또 작게 받아야 되는데 세금을 많이 받아서 갖다 바치고 로마에 갖다 바치고 자기도 그걸 남겨가지고 배치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동족으로부터 왕따, 철저한 경멸과 정오를 받는 죄인의 그룹에 속했던 자입니다. 이 세리 마태가 죄인의 그룹에 속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미움의 대상, 싸가지가 바가지인 세리 마태인 것입니다. 세리는 세금 징수를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리장이라고 봐야지.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선망의 대상입니다. 욕은 많이 들었으니 오래 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러가지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으로 예수님과 생을 동고동락해 나아가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생안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전까지 세리 마태는 눈에 보이는 게 뭐만 보였을까요? 예, 돈밖에 안 보였습니다. 돈을 모아야지. 어떻게 뻥을 치고 삥을 뜯지. 누구한테 더 많이 뜯어내지. 이런 마태였지요. 근데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위대한 결단을 함으로 복음 선교의 동력자로 나서게 됩니다. 돈을 포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자기의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지. 우리는 돈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기본적으로 11조를 해야 되니까 그 돈이 크게 보이면 교회로 안 가고 어디로 갈까요? 천주교로 가면 됩니다. 천주교는 뭐 11조 안 내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뭐 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교회로 나가고 싶지만 교회로 못 나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사실은 누구 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 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돈이든지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우리는 받은 것이 누구 끼라고요?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돈도 드릴 수도 있고 물질도 드릴 수도 있고 건강도 드릴 수도 있고 그보다도 더한 것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마태는 예수님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어디든지 달려갈 거야.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부르신 성도는 믿음으로 따라가고 믿음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응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자수실 때에 많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 레위의 집에 계실 때에 여러 명의 세리도 있었고 또 죄인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안 알아줘도 예수님은 나를 알아주니까.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으로, 예수님은 오늘도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부족하고 가난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해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은 쉽게 잘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죄인들, 세리들 함께 같이 식사를 하고 그 모임을 했듯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듯이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째서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자리를 갖지 안 하고 식사도 안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니까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늘 그렇듯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맨날 예수님께 깨지고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진정한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에 나아갈 때에 진정 예수님의 그 사랑,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행하던 격언입니다. 즉 의원이 돌보는 대상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자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필요한 분이십니다.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런 병든 아픈 자들 예수님이 필요한 것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시들고 아프고 회복되어야 될 자들을, 죄인들을 찾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또한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베풀고 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야만 회복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강한 자 있습니다. 타인에게 그 어떤 종교적 도움도 필요치 않다고 느끼는 일종의 종교적 교만한 자를 빗댄 말인 것입니다. 이게 내가 건강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말은 난 예수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되도록 뒤로 나가면 나는 지옥 가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돈이 최고야.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자들이 건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영적 육적으로 예수님께 나온 자는 건강한 자가 아니고 무엇한 자라고요? 병든 자인 것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요. 우리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고, 늘 예수님께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지요. 17절 후반절에 보시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여기에 의인은 자기 의를 추구하는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 타인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특히 영혼의 의사 대신 예수의 치유사에게 자신의 온 인격을 내놓을 수 있는 병든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게 우리가 무엇입니까? 다 죄인인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의사 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나의 연약하고 나약한 그 모든 부분들을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리마태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사망으로 부르심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병자의식, 내가 뭔가 모르지만 아프다는 의식, 곧 자신이 결함이 있는 자로서 반드시 치료받아야 할 존재라는 자기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 오늘 이 마태의 부르심, 마태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리 이것을 그대로 갖고 가면 내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 가족들 다 이렇게 먹고 살고 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도 해봤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소문이 들렸을 때에 또 고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이 불러주시면 나도 따라가야 되겠지.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세리 마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따라가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교회 나온 것 아닙니다. 쉽게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무언가 결단하고 우리는 나선 것이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